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꼭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가나안 이방 족속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 방식에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가나안 거주민을 진멸시키고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종교까지 철저하게 파괴시켜야 했습니다. 가나안의 종교를 철저하게 배척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신앙에 큰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거주민이 믿는 우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알입니다. 바알은 고대 중동 언어로 주님, 주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태양신이자 폭풍을 몰고 오는 신이며 농업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은 농사를 짓는 민족에게 아주 절대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이방 민족은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거주민을 몰아내고 멸절시키라 명령하셨지만은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유목을 하던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자연스레 그 지역의 독자신인 바알을 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31절을 보면은 바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또 역겹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는 짓이 자녀를 불살라 인신제사를 바치는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계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 다른 신, 우상에게 현혹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이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고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민족, 국가들의 어떤 종교와 신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또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에까지 이방 족속들에게 이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이 이 종교적인 거부의 의미도 있었지만은 이 일본 제국, 일제가 우리나라 땅을 짓밟고 또 주권을 빼앗은 그런 식민 통치에 대한 거부와 또 독립을 향한 민족적 자존심을 반영한 것이 그 본질이었던 것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주민으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던 민족과 국가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른 우상들과 차별된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윤리와 도덕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물질적 풍요를 주는 바알을 따르며 추악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고도의 윤리와 도덕을 겸비하고 정의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적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섬긴다는 것은 이방 족속의 신을 배척하고 몰아내고 미워하고 멸절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 사랑이 넘치는 그 성품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투영해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어떠한 신을 믿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그들과 큰 차별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상을 거부하고 척결하고 멸절시키는 거룩한 사역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역을 우리 모두가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며 그것이 세상 어떤 것도 범접할 수 없는 진정으로 아름답고 또 평안하며 거룩한 일인지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꼭 실행해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예배의 방식을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어디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율법과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의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일에 있어서 이미 모세를 통해 받은 것에서 더해서도 안 되며 빼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상한 형상의 우상이나 휘황찬란한 그림을 붙여놓고 춤을 추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이상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런 경고의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모임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르게 하시기 위하여 예배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모든 예배자의 태도가 구별되고 올바르게 유지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 또 노력하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하듯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에서 그 예배 방식을 더하거나 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말 것을 강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께 드리는 예배가 세상과 달리 얼마나 아름답고 또 거룩하며 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지를 온전히 드러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하고 거룩하고 바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바른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